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최종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에서부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고 저렇게 깨달아져서 지성에서 충격이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지의 돌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데피니션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체험시켰습니다. 내세의 최종 답이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영원히 사는 몸이 영성하는 실체가 뭔가를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가 이런 거였구나. 이것이 영생의 실체였고 그 실체가 주님은 40일 동안에 실물을 개인에게 확인, 체험, 증거로 남기게 하셨다는 것을 4주 동안에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등하다는 마태 22장의 그 가르침과 약속대로 그 가르친 내용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도 전에 먼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고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에 각자에게 체험과 증거를 확인시키면서 영생의 몸,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사와 동등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500여 명의 1000개의 눈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대하여 천국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부활을 체험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고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그 영생을 얻은 거듭난 영혼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두 번째 입혀주심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영생의 완성을 제자들에게 500여 명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면서 체험시키면서 천국에 관한 일들을 그쪽 부분에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다양한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개개인에게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 이 땅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게 복수로 나옵니다. 원문에는 말씀하셨어요. 부활체는 영생체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아니고 천국에서 필요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제 곧 주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시간이 찼어요. 그래서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일들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듣는 자들의 500여 명에게는 새롭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천국을 마치 모아갔다 천국장 마태 13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천국과 지옥불, 하나님 나라와 영영한 불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지만은 실제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에 필요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만 강조하시니까 얼마나 더 깊이 와닿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다 예비가 된 후에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것.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성취돼 가는, 완성돼 가는 거기까지가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건 100%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반드시 남은 것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구를 떠날 준비를 지금 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어요. 성부 아버지의 뜻과 성부 아버지의 일을 100% 임무를 완성시켰어요.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영혼에게 두 번째 몸을 입혀주어서 영생의 완성을 주신다고 하는 이 실물 체험을 40일 동안 500여 명이 천개의 눈으로 확인했다. 이것은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천사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천사들을,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만든 그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이 육체를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생체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부활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부활이야말로 인간과 천사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줬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의 주체고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이며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을 넣어줄 수 있고 창조주의 생명 자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죽어도 산다. 허허,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부활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 성령으로 재창jam을 받아 새영 새마음 새 생명을 받을 때고, 그 영생의 완성은 두 번째 몸을 거듭난 영혼에게 입혀줄 때 천국에서는 아주 맞아떨어지는, 천국에 아주 걸맞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부활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혼이 살 몸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미리미리 먼저 보여주고 확인시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의 육체에 묶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약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때부터는 창조주 수준으로, 전능하신 그 능력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인간들 또한 이제는 더 이상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엘로힘의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의 제약을 받을 게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젠 부활체를 보여주고 이제는 천국에 갈 그 준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3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이게 요한복음 5장과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준비해 놨어요. 죄를 용서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영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육체도 함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불면의 몸, 불사의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영광을 누려야만 되기 때문에 영혼만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니까 육체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천국을 누리고 이 신령한 몸도 함께 영혼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혼만 죄 짓나요? 아니지요. 육체도 공모 동조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육체 죄 짓는 건 영혼이 시켜서 한 거고 영혼의 도구인 육체가 함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 영혼과 죽지 않는 불멸의 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만들어 그 영영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영혼만이 아니라 그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외에, 가룟 유다는 지옥 갔으니까 11 제자 중에 제일 더듬 있고 의심 많은 그 제자, 그 사도, 바로 도마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 10명이 달라붙어서 사실을 증거하는데도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더디 들어가는 사람, 도마 사도. 주님께서는 천국 가시기 전에 반드시 최고 믿음이 더디 들어가는 도마까지 이 영혼 속에 확신과 체험이 들어갔는지를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부활을 체험한 후에 도마가 지금까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이적을 보면서부터 많은 체험, 4일 된 썩은 송장이 그 자리에서 원위치로 살려내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체험의 최종 결과, 그렇게 믿음이 더디 갔던 도마 사도에게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 몸을 넣어봐 손가락으로 하셨을 때,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침받고 약속받고 그 많은 이적기사 표적을 다 체험하고 난 최종적인 그 도마의 영혼 속에, 지성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My Lord an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이며 엘샤다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인카네이션한 그 아이사야 9장의 예언의 실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how Deus mu,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을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제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시고 이 제자들만 남겨놨는데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이 만약에 침묵하거나 핍박에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공포에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구촌의 인간들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문제는 영원히 끝장나기 때문에 아무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해놨어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핍박이 두렵고 사람들이 그 살벌한 눈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뭐 정신병자다, 미쳤냐 이렇게 말하면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다물고 그저 지들이나 알고 살다 죽으면 지구 안에 있는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저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 베드로의 그 대표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마지막에 부활을 본 믿음이 제일 적고 더디 믿음이 들어가고 의심 많은 토마 사도에게까지 주님은 확인을 해야 했어요. 베드로 너 됐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위스덤을 하늘의 지혜를 줘서 네가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토마 너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약속하고 다양한 내용을 알려줬던 그 체험의 최종적인 체험이 너의 영혼으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 토마의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지옥 가는 불행한 영혼들을 맡겨놓고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불사는 두 종류입니다.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영혼 두 종류입니다. 부활도 두 종류입니다. 신령한 몸이지만 의인이 받을 부활과 악인이 받을 부활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은 부활은 최종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뭐요? 의인과 악인의 뭡니까?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한 번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돼. 죄의 삭슨 사망이야. 그 후에 반드시 부활해.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해. 그런데 죽지 않는 영혼에 죽지 않는 몸을 두 번째 받았으니 이제 장소가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처리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가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영영한 불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든가. 이게 예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부활만 실제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라는 것, 어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부활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역사에 인간들에게 100%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과 영원히 살게 보장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역사에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숨기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게 하고 소자도 모르게 하고 그냥 어설프게 살짝 껍데기만 알고 지나가서 흐지부지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의 단어가 아니도록 무시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요 전술이요. 부활은 히브리 2장이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가 깨져버렸거든. 그래서 이 권세가 깨지고
영영한 불에 들어갈 그 시한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옥 가기 전까지,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그저 어설프게만 알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희지부지하게 그냥 사라져버리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건, 사탄은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모르게 하고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영적으로 기먹게 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다니고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비극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내세의 복음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흐지부지해지고 별 중요성도 모르게 하는 영적으로 멍하고 이런 병든 영혼으로만 놔두면 나중에 저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이 저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재산 몰수하고 다 죽인다고 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그 시대에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살겠다고 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건데 하는 리빙 호프, 산소망을 줬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신앙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설프게 주먹구구식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원한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이거를 줬는데, 이걸 알려주는데, 이거를 체험시키는데도 전부 벙어리들만 앉아있으면 이 세상의 영혼들은 끝난 거예요. 저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누구에게 맡기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제일 더디하고 믿음이 제일 낮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의 고백을 들어야만 해서 그래야 안심하고 천국에 가시는 거지. 저들에게 인류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가서 제거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9장과 요한일서 3장에 죄가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사망을 갖고 있어요. 사망 배후에는 사탄이 또 쥐고 있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은 끊을 수 없는 살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했다면 십자가에서 진짜라면 증거를 남기라는 거지.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제거했다는, 예수 믿으면 죄가 처리가 된다는 증거물로 사망을 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십자가의 최종 답은 부활이었다. 이만큼 부활은 최종 답입니다. 최고의 답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하려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어요?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죄처리가 됐다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처리를 하셨다면 반드시 사망을 깨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사망을 깨고 살아나셔야지. 살아나야 돼. 어떻게 살아나야 돼? 다시는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다시는 죽을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야지. 이게 레저렉션, 부활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유익 두 번째는 창조주가 살아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은 100%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고 이것을 역사는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인간에게 보여준 이 부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현대 교인들에게 감동이 없는 거야.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야. 네 번째,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충분한 근거와 가치와 그리고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 16장 15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 28장 18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2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에 충분한 근거가 있잖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영원한 운명은 끝난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다섯 번째는 리빙 호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줬다. 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인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서 왜 부활이 산소망이냐?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녹슬지 않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셔야 됐기 때문에 부활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제한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줄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과 산소망을 연결시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이제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그걸 보여주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재림이 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받아서 제 두 번째 몸을 받아가지고 이젠 천년왕국을 거쳐 본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부활은 알면 알수록 이 중요성이 계속 더 살아나고 더 그 중요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한 방에 완전히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히브리 2장 14절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장이다. 보증이다. 보증이며 보장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의 두 번째 창조주께서 주실 신령한 몸의 보증이시다. 그 이그제플이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건 추루 진실입니다.